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된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진실된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찬양이 무엇이며 또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에 대한 정말 갈망이 정말 솟구쳐 오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에게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0쪽에 있습니다. 6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워낙 이제 거의 매주 반복하다시피 해서 거의 어떤 내용인지는 머리에 그냥 박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로 이제 시작되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제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만 하는지, 찬송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쭉 이어지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찬송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동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고, 심지어 나조차도 좀 누려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복이 오늘날 갑자기 내 손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넘치는 행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은 이렇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가 이어집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먼저 4절에서는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말하자면 우리를 죄악된 그 더러움 속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복인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이 그 뒤에 나오는데, 단순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그냥 깨끗한 자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던 것인데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 양자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다. 맞으면 나의 친아들이요 친딸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는 것만도 놀라운 사실인데 거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저 아래에 말하자면은 구렁텅이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나아갈 우리가 건져짐을 받고 이미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자녀라는 그 존재로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5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정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실제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말하자면 성도된 자들은 이렇게 됨을 이미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말이죠. 그것이 5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이제 6절의 말씀인데, 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용적으로만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문장 자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도
끊어지지 않죠. 5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끊어지지 않습니다. 6절로 이어지죠. 그럼 이 6절 말씀 뭘로 이어지는가 할 때에 이 5절이 이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다. 말하자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내용이고, 그럼 6절은 뭐냐? 그 예정을 하신, 말하자면 자기의 자녀들, 양자가 되도록 그 예정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6절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택을 하셔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으로,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이 아닌 거죠. 그 뒤에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한글 성경으로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이, 자기 아들들, 양자들 삼으신 목적이 6절 제일 마지막 찬송하게 하려는 것. 누가 찬송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정함을 받아서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딱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저 아래에 있었다가 다른 곳에 있었다가 저 어둠 속에 있었다가 이제는 건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뀐 것이죠.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죽을 자에서, 맞으면 사형수와 같은 것이죠. 영원히 죽을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신분이 바뀐 자들이라면은 당연히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흔히 그래서 왕국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그 말하자면 나라 밖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을 어떤 왕이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깨끗이 씻기고 자기 앞에 세워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이다. 마지막 왕자여 공주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감격에 겨워서 돌아선 그 사람. 이제부터는 이제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거지의 신분이었든지 뭐의 신분이었든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지금 말하자면 왕궁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걸 인식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딱 뭘 생각하겠습니까? 한 차례 어떤 감격이 가시던 아니면 감격 속에 휩싸여서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뭘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돌아보겠죠. 왕궁을 돌아보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전체를 돌아보든 나는 이제 왕자다. 그리고 그냥 끝이 아니겠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 혹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난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은 성도된 자들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성도인데 이전과 달라졌는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나를 성도로 삼으신, 나를 택하신 그 아버지의 생각을 여쭙겠죠. 그렇다면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찬양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게 제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도로서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제일 모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뭐 아니면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게 빠지고서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이죠. 성도로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말하자면 이게 본론이잖아요. 3절부터가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같이 찬양하자, 너희들은 찬양하자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한, 굳이 말하자면 가치라고 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만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3절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찬송은 성도된 자라면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신 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인 것이고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구체적으로 노래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그건 뭐냐? 이 찬송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1순위라도 낮아질 만한 그 이유가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제일 위에 있다고 봐도 되고 다르게 말하면은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로서의 삶은 이 찬양으로부터 말하자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찬송하라라는 그 말씀만 보아도 찬송이 대략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은 우리에게 떠오를 겁니다. 구체적으로 막 이거다라고는 아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구나. 그걸 원하는 거구나. 이게 찬양이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지만은 굳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콕 집어서 찬양의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 말하자면 찬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들 앞에 말하자면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만큼 잘 알지는 못하는 거. 알아. 뭔 말인지 알아. 나도 뭔가 그걸 하고 싶어. 근데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말하자면은 우리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로 너가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로 설명해 줄 때 그래, 그게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거야. 이제 맞아. 그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의 마음속에 있지만은 때로는 성도가 연약해서 때로는 성도가 아직 어려가지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우리 앞에 보여줘서 이거야. 이게 바로 너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바로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뭔가 라고 할 때에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중간 부분 읽을게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나눠서 볼게요. 먼저는 그의 은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핵심 되는 것은 그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나의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지만 그 역시도 사도 바울이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 은혜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그냥 주시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공짜로 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흔히 선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거저 주시는 바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라는 말 자체로는 여기서 처음 나온 거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왔었죠. 3절에서도 3절인가요? 3절도 말할 것도 없이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무언가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공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죠. 4절에서 말했고 또 5절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예정이라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나의 무엇을 보시고서 너다 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5절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지금 6절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라고 할 때에 이 그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에 이 분명한 의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또 그건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너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걸 말로 잘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그 분명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내 입 밖으로 나왔을 때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사와 노래에 맞추어서 부르는 우리가 흔히 노래라고 하는 그것이 찬양이겠지만은 사실은 굳이 본질을 따지자면 찬양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핵심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분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있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실제로 가사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입술에 그냥 고백만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삶으로 이어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서 나올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없다? 그러한 나의 어떤 영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엇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불렀던 것 같은 그 정말 찬송, 그 대표적인 그 찬송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부른다고 한들 그 정작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저 그 음악에 맞추어서 그냥 가사를 따라 부르는 거에 그냥 만족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 가사 그대로 정말 이와 같은 이 가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단지 누군가가 말하자면 작곡한 그 작사를 이 사람의 어떤 그 가사를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다.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맞으면 고백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찬송이에요. 그거 아닌 거는 그냥 노래입니다. 그것은 굳이 교회까지 와서 부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찬양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이 찬양의 시간은 정말 기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내가 이런 걸 받았구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눈을 올리는 이 과정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받은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니 찬양의 시간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찬양은 그냥 잠깐 부르고 그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예배의 시간이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몇 곡 부르고 끝나겠지만은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불러요 강도사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예배의 모든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멈추기를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찬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계속 중요한 얘기들이긴 한데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되 굳이 말하자면은 온전히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찬양에 있어서 찬양에 내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
만약 100%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무언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말하자면 100대 0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 100, 나 0인 상태로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100, 하나님 99, 나는 1.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99만큼 찬양하지 않는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것을 내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었다. 아니면 무엇이 되었다. 예를 들면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100만큼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내 공로는 집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100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50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내 공로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100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 50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그 은혜의 온전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본 게 있죠. 하나 6절 부분에 그의 은혜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뭘 찬송하라고 나옵니까? 단순히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영광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되지만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무엇일까요? 그것도 있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십니까? 답을 기다려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뭐 한글로 이제 뒤에 빛이 붙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빛이에요. 정확히 한 예를 들자면 태양의 빛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빛을 내뿜죠. 그런데 그 빛은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빛보다도 정말로 강렬하죠. 정말로 눈부시죠. 그것이 말하자면 그 태양의 그 빛남이 말하자면 태양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함, 태양의 어떤 놀라움, 뭐 다르게 말하면 태양의 뭐 가치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만큼 굉장하다라는 것을 태양은 뭘로 나타내고 있느냐면은 자기의 그 빛으로 나타낸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태양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때요? 딱 눈을 들어서 태양을 본 순간 우리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태양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뭔가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태양을 본 순간 뭐예요? 눈부셔 라던가 저 너무 빛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태양의 그 빛남에 합당한 내 반응이죠. 이걸 볼 때에 눈부셔 라고 하는 것과 물론 눈부시다, 빛나네 라고 하는 것과 태양을 볼 때에 내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빛인데. 왜요? 빛남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한테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어떤 감탄, 빛나는데 눈부시네 라고 한다면은 뭐 태양을 향해서는 뭐 100배, 1000배, 뭐 10,000배로 그 빛남을 표현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감탄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부셔라고 하는 것처럼. 그 빛의 크기, 그 빛의 어떤 가치, 풍요로움에 합당한 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말하자면 태양을 향하여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 빛을 내뿜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내뿜으십니다. 그건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의 놀라우심,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깊고 깊으신 어떤 성품, 의로우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마치 태양의 빛처럼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빛의 크기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100만큼의 빛,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100 정도만큼의 빛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빛을 볼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느낄 때에
100만큼의 반응을 하면 되는 거. 아, 이렇게나 눈부시구나 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앞서 말했듯이 태양이 받기에 합당한 그 반응이 100 중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도 100 중에 100인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러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떠한 것인지 좀 와닿을 겁니다. 그만큼의 찬양이 말하자면 우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그 내 마음의 정도라고 할까요? 마음의 어떤 진실됨, 마음의 그 깊이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마음의 말하자면 내 크기는 하나님이 빛내심에 합당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 받은 것만큼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막 하나님 어떻게 꾸민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더해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순수하게 혹은 순전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선글라스를 낀다던가 선글라스 끼면 대번에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태양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선글라스와 같은 필터를 끼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100만큼의 빛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50, 30, 10 그렇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치 거울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빛이 다른 곳을 향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빛남에 합당한 그 나의 영광을 돌려드림은 오직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저리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아니면은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어떠한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찬양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 맞으면 삶의 목표 혹은 삶의 방향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 너는 나를 찬양하라.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나를 찬양하라.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너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이요 가장 기초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방향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한 군데에 하나님이에요. 그럴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마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중에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다 있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여기 비추고 저기 비추고 물론 하나님도 비추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이거다. 과연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할 만한 가치가 정말로 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할 만한 가치가 죄송해요. 가치라는 말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 쓰니까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느낌이 있는데 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이 전 삶을 말하면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최소한도 필터를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뭔 필터인지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씀드려왔지만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내 영혼이 분명하게, 내 영혼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자꾸 뭘 봅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가려지는 것이지. 그것이 성도이지만 가려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찬양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하나.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없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모르고 있거나 받은 복이 없기 때문이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성도로서 한없이 연약해서 여러분 자신의 성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이 안 갈 정도로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성도가 아니거나.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쭉 오늘만이 아니라 말씀드려왔던 것 중에서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핵심은 지금 복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 굉장한 복이 있고 받으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내가 아주 행복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는 단순히 내가 축복을 받거나 축복을 못 받거나가 아니에요. 주시는 거는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주 행복하거나 아주 불행하거나, 살거나 죽거나예요. 못 받아도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 받았으면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로 생각을 해서는 여러분이 곤란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복을 혹시 안 받은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뭘까?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는 이 말씀을 정말 한편으로 성도에게서는 이건 정말 기쁨의 선언이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 심각한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온전히 다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에 겨우 어찌할 줄 모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넘치는 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찬양과 경배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오고, 그것이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내 모든 삶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드려지며, 그것이 너무나도 또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양자로서의 그 복됨을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성도로서 아직 이것을 온전히 다 못 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영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필터를 다 걷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아직 이 복 자체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이 복을 얻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온전히 그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새로 올라온 애들이 와야지 좀 환영도 하고 선물도 주고 지금 거의 뭐 몇 주째가 아니죠. 2달 넘게 지금 졸업장이랑 아직까지 교육자실에 있거든요. 빨리 와야지 주는데 아무튼 올 수 있도록 또 뭐 기도해 주시고 오면은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 명씩 좀 불러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기 방학 때부터 해왔던 거였고 또 이제 대면을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좀 한 번씩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피하지 마시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못 왔더라고요.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이 되든 카톡이 되든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할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